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씨름은 첫째는 통치자들, 두 번째는 권세자들, 세 번째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네 번째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렇게 있는 영들과 상대하고 씨름하는 것이 우리의 씨름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들과 함께 씨름하고 또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며 그것을 가려내고 또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평생 동안 지속됩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의 매일의 순간에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관계와 내 감정과 모든 순간순간 모든 환경 가운데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능히 맞서 싸우고 또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이 모든 일을 하고 나서 선다, 그렇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이기는 전쟁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가지만 짧게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무장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신앙의 무장을 해야 됩니다. 전신갑주가 어떤 것인지는 그 뒷절에 나오고요. 읽진 않았지만 익숙하리라 압니다.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또 복음의 신발, 구원의 투구 등등 많은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도와 말씀이 최고의 공격용 무기요, 방어용 무기입니다. 믿음의 방패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이라는 방패를 들고 있으면 그 어떤 불신과 그 어떤 의심과 또 그 어떤 역경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성령으로 싸우면 그 어떤 원수, 마귀, 대적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의 방안은 성령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구약에서 여호사밧은 기도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는 사무엘의 주도하에 미스바 대성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에게 우레와 번개를 보내시고 또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물리쳤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에게 포위당했을 때 히스기야가 선전포고문을 들고 와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아수르의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펴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군 10만 명이 넘는 그 아수르 군대가 몰살당했습니다. 구스의 세라가 100만 대군을 몰고 왔을 때 아사 왕은 기도로 물리쳤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로 무장되었을 때 우리는 현실에서 실제적인 눈에 보이는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재산의 절반이 가톨릭 교회의 소유일 정도로 교회의 부패가 절정에 달할 때 종교개혁 선두에 나선 젊은 사제였던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섭정을 하던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은 가톨릭 신자로서 존 낙스의 종교개혁에 반대했습니다. 자신의 어떤 권세와 지위가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정부군이 이 존 낙스를 공격하려 했고, 그리고 존 낙스를 주도로 한 시민개혁군 이 사이에서 결국 종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수적으로 열세했던 존 낙스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군대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스코틀랜드의 여왕이었던 메리 여왕은 존 낙스가 요청한 그 영국 군대보다 나는 존 낙스 한 사람, 그 사람이 더 무섭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존 낙스는 매우 영향력이 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존낙스는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제게 주옵소서, 아니면 제 목숨을 가져가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3번 기도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은 중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는 이 종교개혁에 성공적으로 달성하게 되었고, 이 개신교를 국교로 선포할 수 있었던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것을 증명한 존 낙스 아니겠습니까? 정부군과 시민개혁군이 실제로 전쟁으로 싸우지만 한 사람이 하늘에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정말 이 땅에서의 전쟁을 실제적으로 승리케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6.25 전쟁 때 수세에 몰릴 때 부산 초량교회에서 전국의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중보했을 때 그 열세에서 극적으로 이겨냈다는 이야기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절박하지 않을 때는 총과 칼로 싸웁니다. 그러나 정말 절박한 사람은 총칼을 내려놓고 기도로 싸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총과 칼로는 승산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다 끝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기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그것을 미리 알고 벌써부터 기도하는 사람, 벌써부터 기도로 선점하는 사람, 벌써부터 기도로 이겨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사실 가장 노련한 싸움꾼이요, 그리고 영적인 지혜자요, 영적인 싸움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장할 때, 믿음과 기도로 무장할 때 전쟁 가운데 승리한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성실한 기도 가운데 여러분 매일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기기 위해서 통수권자에게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의 리더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어떤 군대이든 복종하는 것은 그 군대의 전투력과 효율성에 매우 절대적입니다. 가장 강한 군대일수록 순종과 복종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최고의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최고의 복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뜻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 행동, 그분이 하는 모든 사역들은 자기의 것이 하나도 없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 그분의 양식이었습니다. 내 일은, 내 양식은 내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니라. 내 양식은 내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분은 순종의 대장이셨습니다. 그분은 늘 순복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서두에서도 또 밝힙니다. 구원은 혈과 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도 그렇고 세상을 이기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믿음으로 순종할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의 인생이 역전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복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을 같은 구절 안에 두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곧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데,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데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므로 가장 잘 싸우는 사람, 가장 잘 이기는 사람은 바로 순종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강단의 말씀에, 또 리더의 말씀에, 목회자의 말씀에, 여러분 영적인 리더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풀리지 않았던 일들, 영적으로 꼬였던 일들, 그런 또 관계들도 분명히 풀리게 되고 또 잘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순종하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누구에게 복종하느냐, 반드시 마귀에게 또는 하나님께 두 존재에게 두 존재 중 하나에게는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데,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이 마귀에게 순복하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께 순복함으로, 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어떤 부분에서 순종이 힘드십니까? 어떤 부분에서 순복하는 게 힘드십니까? 힘들면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빨간불이 켜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 순종함에 순풍이 불고 있습니까? 순종이 순적히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영적 전쟁 가운데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했지만 바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인간적인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벌써 승리하고 들어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내가 순종했다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순종했고 자리를 지켰고 주님 앞에 신실했다면, 비록 바로 결과가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마귀는 벌써 도망가고 있고 하나님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줄기차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전쟁 이기기 위해서 전략이 필요합니다. 잠언 2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음이라. 전략이 필요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 수군에게 계속 승리했던 이순신 장군은 정말 나름대로의 지략가였습니다. 전략가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불과 몇 척 되지 않은 군선으로 300척이 넘는 그 왜군의 선단을 물리쳤습니다. 정면 승부했으면 아마 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에서 거둔 극적인 승리는 좋은 전략에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작은 섬 뒤에 배를 몇 척 숨겨두고 바닷물이 험하게 소용돌이 치는 것으로 왜군을 유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왜군이 그 물에 걸려서 오고 가도 못할 때 매복해 있던 배들이 이 적들을 기습하는 전략을 통해서 승리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전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순신 장군은 몇 척 되지 않은 배들로 수많은 외선단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해군사관학교 임원빈 교수는 말합니다. 전쟁은 우연이 아니라 과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과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먼저 선점하고 영적인 전략을 가지고 4차원의 세계에서 승리하면 현실의 세계에서도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순종입니다. 기도입니다.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전략은 무엇이었습니까? 밤에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아침에 나오고, 밤에 산에 들어가서 또 기도하고 아침에 나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단순한 전략이었습니다. 제자를 뽑을 때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나와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제자를 부를 때 어떤 자격 요건 또는 스펙을 따지고 학벌을 따지고 그런 전략을 가지고 인재를 등용한 것이 아니라 밤이 맞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히 채우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보는 눈을 가지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 했던 모든 행동,
그분이 선택했던 모든 선택들, 그분이 결정한 모든 결정들, 그 모든 것들은 다 성공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전략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를 얇게 굴리는 그런 전략이 아니라 나의 그런 대처술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는 그런 처세술로 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모든 선택과 우리의 모든 결정과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순적히 열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전략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우리의 전략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다윗도 구약에서 전쟁할 때 전략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쟁을 할까요? 아니면 하지 말까요? 제가 올라갈까요? 아니면 아직 올라가지 말까요?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면 어떤 전략을 써도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지 않으면 어떤 전략을 써도 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략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 전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라고 말했던 것처럼, 군대의 전략, 싸우는 전략은 나의 어떠한 전략과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한가, 그것이 우리의 유일무이한 전략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어떤 전쟁을 앞두고 계십니까? 전략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돕는 이들이 있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시작했을 때 대부분은 러시아가 수일 만에 승리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과 유일하게 견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러시아이지 않습니까? 옛날에 또 소련 때 가장 또 정말 강력한 힘을 떨쳤던 그런 소련이지 않습니까? 지금 러시아가 그렇게 하는 것도 구소련의 영광을 얻기 위한 그런 계획이라고 많은 학자들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러시아가 왜 아직도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고전을 면치 못합니까?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를 돕는 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치적인 또 국제관계적인 여러 요소들이 맞물려 돌아가는 동맹이고 도움이겠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 세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가 생각보다 더 손쉽게 우크라이나를 점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훨씬 더 많은 돕는 이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전쟁 가운데 승산을 얻어낼 수 있다는 사실은 이 현실 전쟁 가운데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6.25 때도, 한국 전쟁 때도 우리나라를 돕는 16개국이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부터 시작해서 많은 나라들, 미국 많은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참전했을 때 우리는 북한과 홀로 1대1로 싸운 것이 아니라 16대1로 또는 16대2로 이렇게 싸운 것입니다. 돕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나를 돕는 이들이 많아야 됩니다. 동맹을 맺어야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누구와 동맹을 맺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성령님과 동맹을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동맹을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반대편에 서면 안 됩니다. 성령과 대치하고 교회와 대치하면 그 인생 가운데 승리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또 교회와 동역하며 여러분 동맹하면 여러분이 어려울 때 교회가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이 고난 당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을 때, 믿음의 동맹군들이 많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런 영적인 동맹입니다. 한국교회가 연합할 때, 교회가 연합할 때, 성도들이 연합할 때, 목장끼리 연합할 때, 사역자들끼리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는 힘을 보태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은 벌벌 떠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둠도 자기들끼리 팀을 이루고 연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더 영적으로 연합해야 됩니다. 먼저 가정 안에서 연합돼야 됩니다.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영적으로 소통이 되고 연합돼야 되는 것입니다. 목장에서도 영적으로 소통되고 연합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함께 대응교회 가운데 주님 주신 말씀 가운데 다른 소리, 다른 생각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분별하면서 더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더 연합하고 동맹하고 아무도 적은 없습니다. 우리 옆에 아무도 적은 없습니다. 내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적이고 또 외부에서 오는 유혹과 사탄의 시험이 적인 것입니다. 적과 아군을 잘 분별해서 더 연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전쟁을 승리로 우리가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이기는 법,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하고, 그리고 우리의 통수권자 대신 우리 예수님께 더 여러분 순종하고, 그리고 전략, 우리의 유일무이한 전략,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돕는 이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성령님과 동맹을 맺고 또 교회와 동맹을 맺어서 어둠의 세력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람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힘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싫으나 좋으나 영적 전쟁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벽기도 나와야 됩니다. 평안할 때 더욱 나와야 되고 또 저녁에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내가 알아차리든 알아차리지 못하든 늘 존재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나갈 수 있는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 의지해서 우리의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를 다시 한번 쟁취하고 얻어내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